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날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나무이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인도자분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흥예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1월달과 2월달 약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 과정과 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일과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912세인데 과연 인간이 그러면 900년 이상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특별히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그렇게 다루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방 안에 코끼리를 넣어두고 아직까지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인지 그려보러 간다면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만 그릴 것이고 귀를 만진 사람은 귀만 그릴 것이고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만 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코끼리를 완전하게 전체적인 모습을 본 사람은 비록 어두운 캄캄한 방일지라도 들어가서 만지면 지금 만지고 있는 부분이 코끼리의 다리인지 코인지 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가 부분을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를 알아야 부분도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전체를 알지 못하면 부분도 바로 알기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바로 알았을 때에 그런 부분적인 부분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앞뒤 역사적 배경과 또 언제 누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한 배경도 모르고 단순히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뚝 떼서 그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복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또 그렇게 따라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땅에서 멸절하시기로 하고 하시되 다는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의 자식들은 남겨두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썰어버리고 멸절하셨지만은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후에 노아의 이 후손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는데 또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이 노아의 이 후손들이 또 번창하여지자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아주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 물로 홍수로서 인간을 멸절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다만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이 땅의 구석구석의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 흩어진 자 중에 가장 신실한 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가 땅에 펼쳐지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라박삭과 룻과 아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람은 오늘날 이란 땅 거기에 강성한 민족을 이루었고 아수르는 이라크에 우리가 수명이 많은 아수르 그 민족을 이루어서 또한 강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오늘날 터키
사대를 중심으로 하는 루디아라는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또 이루었고 또 아람은 시리아 땅 오늘날 그 시리아 땅에 아람이라는 나라를 강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강대한 민족 중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택하신 게 아니고 이 아라박삿이라는 목축업을 하는 그냥 양이나 소나 이를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유리하는 이 약속 강대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아라박삿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져 나가고 계십니다. 그 흩어진 자 아라박삿 후손 중에서 믿음이 가장 신실한 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고 또 믿음의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또 이삭을 얻었고 그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모리아 한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称하는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하신 이삭을 따라서 또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그 12 아들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오늘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이츠라엘, 이츠 남자라 이겼다 엘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이름이란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 형제를 통하여서 오늘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폰티펙스입니다. 폰티펙스라는 뜻 제사장이라는 말 뜻이 다리 놓는 자, 교랑 역할을 하는 자,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내려가게 하셨다는데 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저 밑에 구스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두로 시돈, 아수르, 바벨론 이 모든 페르시아 이 모든 나라 주변국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들에게 나라와 또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자, 교랑 역할을 하는 자, 중재자의 나라, 곧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시라고 이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을 맡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전체는 한마디로 줄인다면 인간 타락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역해 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들판을 지나다가 들판에 난지 며칠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핏덩이 채로 탯줄도 끊지 않고 버려진 바 된 그 아이 갓난아기를 불쌍해서 주어서 피를 씻기고 탯줄을 끊고 또 잘 키웠더니 자라서 아름답게 되었는데 아주 벌거벗은 채로 여자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단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귀에는 귀걸이, 코에는 코걸이, 목에는 목걸이, 팔에는 팔찌를 채우고 또 아주 좋은 고급 음식과 이를 먹이고 마지막에는 왕관까지 씌워서 왕위의 지위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왕후의 지위까지 나아갔는데 불구하고 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아름답다, 화려하다, 명성을 얻는 자가 되었다 싶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모든 남자를 행음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향기 나는 그 향기 나는 그러한 그 향품으로 우상에게 드리고 또 옷을 그 좋은 옷 비단 옷을 우상에 입히고 뭐 그렇게 행음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보통 이 창녀들은 자기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게 맞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리어 지나가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행음하는 그러한 간악한 짓을 아주 간음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전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고 지금이라도 너를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하시는데도 끝끝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범패스럽다. 눈먼 것, 저는 것, 불알산한 것 이런 거를 흠 있는 걸 제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범패스럽다. 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이 민족을 또 멸절할 수 없어서 내가 이 민족을 또 쓸어버리게 하면 수 없어서 약 한 400년 동안 떠나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저히 또 이렇게 버릴 수 없어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이 민족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마가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나무를 갖고 나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더니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종을 보내서 소출을 얼마나 더 받고자 하여 종을 보내었더니 이 종들이 보낸 종을 이 악한 농부들이 때려서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주기도 하고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도 다 때리거나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이 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은 내 아들은 선대하리라 존중하리라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저는 상속자니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포도원 바깥에 버립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배역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 각자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구원의 은혜도 얻고 이러한 은혜를 얻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이러한 역사의 아픔 성도의 가운데서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단박에 돌아가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끝끝내 배반하고 또 패역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이스라엘 민족 하던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실하게 전가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와 교량 역할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고 목숨이 다한 날까지 하나님을 전가한 일에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둘째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장의 말씀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했던 일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형제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고 또 혼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애쓰는 손길과 봉사하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것만 구하지 않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